짧은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마 이렇게 대부분 분들이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인데요, 추억의 영상을 하나 한 2분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BS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여보세요?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여보세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두 그러네요.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KBS 방송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진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선이라니.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네. 자, 이 영상이 누구인가는 맞아, 그때 그랬어. 또 어떤 분은 눈물을 적시며 나는 아직 못 만났는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인가는 옛날 추억으로, 또 젊으신 분들은 그런 때가 있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983년 이산가족 방송에서 가장 유명해진 허씨 남매 이야기입니다. 오빠는 고아원으로 보내고 여동생은 이발소에 맡겨졌는데, 전쟁과 남매의 슬픈 이야기는 전 국민을 울렸습니다. 1983년도에 장장 453시간 동안 연속 생방송으로 이어져서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었죠. 자, 오늘은 우리에게 그날입니다. 영적 이산가족을 찾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회학자가 말한 인생의 연령대별 행복을 한평생의 삶의 기준을 50의 정점을 두고요, 50까지는 끊임없이 취하면서 행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받아 누려야지. 그리고 50부터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젖을 취하고 엄마 아빠를 취하고 또 형제들을 취하고, 그러면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가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성장하면서 또 직장을 얻기도 하고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을 장만하기도 하고, 이렇게 50까지는 끊임없이 취하면서 행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0살, 50대부터는 하나씩 내려놓아야지 행복인데, 문제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또 행복보다는 억울함도 있을 수도 있어요. 50살에는 미모를 내려놔야 돼요. 아름다움. 여기에 50살 이전의 분들은 괜찮아요. 뒤집든지 벗기든지 어떤지 하십시오. 50살을 넘어가서 너무 그거 고치다가 나중에 남편 졸도시켜요. 잠자는데 보니까 눈이 안 감겨가지고 눈을 뜨고 잔다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50살
50살이 되면 이제 미모를 내려놔야 된다. 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나 20대 때는 참 예뻤는데 50대는 지금 좀 약간 사갔다는 얘기입니다. 60대는 뭘 내려놔야 되죠? 학력을 내려놔야 된다. 60대 때는 최고의 학력을 가졌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문지방도 못 넘었든지 고수톱을 쳐보면 10원짜리 하나 놓고 싸우는 거는 똑같다. 70대에는 건강을 내려놔야 된다 합니다. 70이 되면은 어디가 아파도 이제 몸에 기계를 웬만큼 썼기 때문에 탈이 난다는 얘기죠. 요즘은 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은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물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병원에 신방도 가기도 하고 또 요양원이나 노인들 뭐 부부 노인 복지관이라든가 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목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르신들이 두 종류로 보여지는 거죠. 이 어르신들은 모두가 한평생을 잘 살아주셨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잘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노후 이후에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목사의 눈에 보여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한 부류는 죽음을 맞이하면은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될,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들의 말에도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비전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어르신들은요 연세는 많으신데 얼굴은 쭈글쭈글한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94세 되신 할머니 손등을 만지면서, 우리 할머니는 1901년생인데 97세까지 사셨는데 할머니 나중에 손등을 잡아 뜯으니까 손등이 껍질이 뜯어지더라고. 근데 이 94세 할머니가 당겨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할머니 94세인데요 예수님을 믿으시니 어쩌면 그렇게 소망이 있고 어쩌면 그 마음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영원토록 산다, 뭐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한평생을 잘 살아오셨던 어르신이어도 이제 그 사람은 늙어지는데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임종할 때 두 종류를 봅니다. 임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천국 못 가겠구나, 천국 못 갔구나, 이런 분과 어떤 분은 이분은 천국 가셨을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이 중병, 여러분 뭐 요즘 암 중에는 별의별 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췌장암이라든가 담낭관 암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암들이 있습니다. 이런 암은요 막 온몸이 말라가기도 하고 시커멓게 타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암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임종할 때는 그렇게 얼굴이 환해요. 온몸이 부들부들부들.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반대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병원에는 가면 VIP실, 이 VIP실은요 하룻밤에 막 3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많으니, 근데 그분도 죽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죽을 때 온몸이 막 굳어 있어요. 그리고 배변을 하고. 이 뭔 차이일까요? 내가 만들어낸 건데 한번 들어볼래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을, 어느 곳에 갔는데 문을 여는데 말입니다. 문을 활짝 여는 순간에 여러분을 향한 환영 팡파레가 울리고 그냥 아름다운 길이 황금길이고 말입니다. 12진주문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노래와 함께 이런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모습이 어떨까요? 우와! 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이는
문이 쫙 열려지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흉악한 모습과 뱀들이 우글거리고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하고 너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 거기서 그냥 그 차원이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을 향한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가 여기서 살아야 돼. 안 가고 나는 안 간다고. 왜 나게 가야지 누구 이러면서 막 똥을 싸는 거죠. 미안해요 이런 표정에서. 그리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는 내가 만든 이야기지만 임종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을 볼 때에 두 종류의 임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임종은 어떻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쉰을 정점에 두고 취하면서 행복을 얻었든지 내려놓았든지 안 내려놓았든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뭐. 예, 죽으면 그뿐이면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제일 큰 사기꾼이고 여기 계시는 이분들은 참 바보 같은 분들입니다.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나졌을 뿐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삶으로 살아내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부모의 태속에 출생하실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 물질, 질병 뭐 다양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고침받고 또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앞에서 복된 죽음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과 주 밖의 차이가 뭘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두 번째는 쉼입니다. 자, 이 수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은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을 위해서는 여러분 왜 산소 마스크를 끼지요? 병원에 가면 호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대신 인공호흡을 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들이 마땅히 수고해야 될 가족들이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큰 아픔, 우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위치에서 저도 오늘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워. 제가 막 예배는 뭐 그냥 바깥에 뛰어나가가지고 막 반 맞이하고 뭐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목사도 설교하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교회 안에 목사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수고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막 혼란스럽습니다. 다양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만 하면은 이 나라는 행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만 잘하면은 다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든 그런데 사는 날 동안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를 거칠 날이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수고를 거치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지만 주 바깥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이 수고를 거치는 순간에 더 큰 수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단순하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다양하게 사시다가 오늘 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칠 겁니다. 뭐 요즘은 워낙 정치인들이고 다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주 뻔뻔스럽기도 하고 다양하지만은 예전에 말입니다. 정치인들 보면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죄가 없다고, 나는 절대로 그런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요, 하루만 지나고 나오면 다 불고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하루 저녁을 취조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요즘은 그게 못해요. 잠을 재우지 않고 막 취조해버리면은요, 다 풀어냅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하루만 안 자도 말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하룻밤 안 자고 교회에서 철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주무시지 말고 바로 한번 일해볼까요? 한 분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죽음을 마주했는데 이 쉼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거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신을 정점에 두고 뭘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의 내일은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거 나는 마음껏 살다가 그날 그때 가서 예수 믿고 그러면 목사가 말하는 그 천국 가, 그날을 모른다는 거죠. 그날을 알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날 다 오라고 그러지. 당신은 며칠 날 죽을 거니까 그 전날 오시오. 그 전에 술을 먹든지 말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전날 오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아니 이 시대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생을 짧다는 것을 한뼘 인생이다, 손바닥만 하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입김 인생이다, 그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나그네 인생이다, 짧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전도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 여러분 이 말이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잘 보세요.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여러분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어. 헛되는 그냥 헛된 것 뿐입니다. 근데 이 헛된이라는 히브리어 그 헤벨이라는 단어가 그런 헛됨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짧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헛된을 갈로로 넣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짧은 날에 내가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좋지요? 자, 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내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짧은 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연수의 짧은 날에 사랑하는, 다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름 한번 넣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옆에 남편이 있어. 남편 불러야지 왜 다른 사람 불러? 아내 찾고 그래야지. 자식은 나중에 찾고. 다시 한번 저기 읽으면서 그 네모 속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짧은 날에 내가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인생 짧은 여정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요. 어디로?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가지고 죽음 건너편에까지 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와라. 자, 오늘 여기에는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저도
이 행복 축제를 두고, 새생명 축제를 두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어떤 분은요, 이번 주일 날 7시, 9시, 11시 예배가 있는데 오시죠. 그랬더니 그냥 단숨에 목사님 제가 갈게요. 2분이나 오셨어. 지금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오겠다고 벌써 10년 전부터 뺀질거리면 아직까지 안 오는 인간. 아니 10년이 뭐야, 20년이 넘었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뭐 10년 됐으니까 한 20 몇 년 됐네요. 가끔 1년에 한 번은 와주기는 하지만은 참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친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 29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와 우리를 초대하시고 내 멍에를 메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주 낭만적이죠. 1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사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주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2절 보면은 이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2절 한번 가서 볼까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슬. 누가? 엄마의 마음이 슬. 왜 그러죠? 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이제 모녀지간에 살았든지 모자지간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뭔가 일을 해서 굴을 따서 팔아야지 가족이 살 수 있으니 아기를 잠재워 놓고 굴 따러 갔습니다. 굴 따러 갔는데 갈매기 울음소리가 끼룩끼룩, 갈매기 맞나요? 갈매기 끼룩끼룩 하나요? 갈매기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 때문에 아기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참고 다 못 참고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막 모래길을 집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잠시도 하나님의 눈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동료이지만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멘 하고 싶죠? 예, 오늘 읽은 5절에는 우리의 삶의 축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요, 시온은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이 섬기는 예배 처소가 있는 한 산, 시온산, 그 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시온은 무엇일까요? 저 당시에는 시온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는 복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좀 피곤해도 지쳐도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례를 치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것들은 지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 부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하지 않고 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죽어도 노래하면서 천국을 보내드리고 나도 곧 천국을 갈 겁니다.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피조 세계에 크게 세 종류로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놓고 볼 때요, 힘을 얻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꽃은 우리 양집사님네 부부가 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꽃을,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잘라가지고 이 강단 위에 올려놓으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 버릴 겁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기운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동물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낼 수 있을까요? 동물은 좌우를 살피는 겁니다. 좌우를 살펴서 약한 놈이 있으면 가서 물어 뜯고 빼앗고 취하고 짓밟아야지 동물의 세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한 놈이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간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만 보고 쳐다보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게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면은 바닥에 불이 있어. 신호가 바뀌면은 파란불, 빨간불로 바뀌어. 왜? 매 휴대폰만 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앞에 신호를 볼 수, 그래 밑에 바닥에 발바닥에 이제 이 신호를 서울에 가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바라본다는 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건물에 불이 나면 믿음의 사람 집에도 불이 나고 안 믿는 집에도 불이 나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땅에서 식물처럼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동물처럼 좌우를 살피면서 짓밟고 헛되고, 이것이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꼴하지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말입니다. 이게 뭐죠? 땅에서 동물처럼 어르렁거리며, 거기다가 왜, 이 김정은이 나쁜 놈이야 이거. 원래 나쁜 놈이지만은 3대가 나쁜 놈이지만 요즘 더 나쁜 놈이라고 증명된 게 우크라이나에 지금 12,000명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12,000명이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17, 18살. 군대 가서 10년을 군대 생활을 해야 될 17살, 18살.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가면 100% 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사람이 다니면서 총 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드론으로
북한에서 아무리 특수부대가 보냈어도 특수부대는 땅굴 속에서나 산에서나 필요하지. 여러분, 벌판에서는 드론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사람의 이걸 찾아가 100% 다 죽입니다. 그러면 12,000명을 보내면 12,000명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럼 왜 보내지요? 필요한 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돈을,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12,000명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죽고 오면은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이 나쁜 놈의 새끼 그거 참 진짜 그거 누가 어떻게 좀 해봐요. 아, 이 나쁜 놈의 새끼 이거 말이야. 그래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요?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어른거릴까요? 동물처럼? 왜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하면서 힘들어도 괜찮아, 까짓것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합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고 없고,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이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는 사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가 뭐지요? 우리는 죄, 도덕, 윤리, 나쁜 짓 하고 뭐 이걸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 원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식물처럼, 동물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는데요, 인간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어떻게 살아낼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은 기쁨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쁨의 복을 주셨지만 기쁨이 슬픔이 되었고, 번성의 복을 주셨지만 저주와 질병이 되었고, 부요가 가난이 되었고, 자유가 방황이 되었고, 사랑이 정오와 미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추악한 존재가 되었고, 왕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왕권이 종노릇하게 되었고, 안식이 불안과 우울증으로, 교제가 영적인 단절로,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영생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빠져 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누군가 그 물로 뛰어든다면 왜 뛰어들었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급하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급하다. 2번째는 나보다 너를 난 너 건져내야 돼. 3번째는 죽을 만큼 사랑한다. 4번째는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주님이 곧 길과 진리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이 뭡니까? 모셔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 여러분의 지금 마음문을,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 마음문을 두들기는 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목사는 원래 그러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원래 또 어떤 분은 교회 이런 얘기 하는 데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당신 예수 없이 살면은 지옥 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문을 두들기는 거야. 찬양대 부르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 문을 두들길 때 여러분이 그래, 저 목사가 말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려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셨어요?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희 마음문 열어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많은 사람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영생 얻는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문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 이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도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함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이 기도문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벼슬로도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하게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딱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소나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빨딱 일어나가 딱 뛰어다는 거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와! 크다가 보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이것이 인간이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은 여러분의 어떤 깨달음이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들은 누굽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 없는 사람 없어요. 광야, 저도 광야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눈물 골짜기 때문에 많은 샘, 광야의 샘은 기업이고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속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축구를 한번 봅시다. 축구를 보면은 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축구의 전반전에 뭐 2대0으로 졌든지 3대0으로 졌든지 상관없습니다. 하프타임에 감독 코치 받고 난 다음에 후반전에 전반전이 2대0으로 졌으면 후반전에 3골 넣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전반전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독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받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이 하프타임을 통해 여러분의 후반전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세상 것 때문에 식물처럼 땅에서 동물처럼 어른거리며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느 날 여러분도 영적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도와주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를 텐데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좀 더 빠르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인이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주의 백성들, 이제 인생 삶 속에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많은 샘으로 예비해 두셨으니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성도들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